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평안하셨죠? 이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 모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 그러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보면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31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고난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찾으시고 계시고 또 주님의 자녀들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고난과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속사정을 헤아리시고 그리고 돌아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또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귀한 일꾼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를 이제 주님이 찾고자 하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다시 붙잡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바로의 억압으로 인해 탄식하고 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살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가서 주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 그 백성을 구해내라는 것이죠. 건져내라는 것이죠. 구원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이 먼저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갈릴리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고난받는 백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부활 이후에도 갈릴리로 다시 가셨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 그리로 와라.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경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언제든지 보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갈릴리로 보냅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다음에 어딘가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 애굽으로 가라. 너는 오늘 갈릴리로 가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애굽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가야 할 애굽이 어디입니까? 주님 내가 가야 할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기도하시면서 묻고 또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러주시면 오늘 여러분 순종함으로써 갈릴리로 애굽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고난받는 또 슬픔 가운데 있는 또 탄식하고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면 우리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보내고 또 물질을 보내고 몸도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역할 꼭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지지요? 여러분 이 역할은 영원토록 지념되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큰 은혜고 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읽으면서 조금 낯선 부분이 있죠.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멋져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숙소에서 24절을 보세요. 보면 이상하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매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불편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칭찬해도 모자랄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아마 모세가 그런 이 숙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을 잠시 겪었던 것 같아요. 이 기록을 보면. 그러면 왜 그랬을까? 바로 애굽에 가서 해야 할 사역이 눈앞인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는 이런 일 보고, 그리고 우리 26절에 보면 이 할례라는 이야기가 설명이 나와 있는 것, 그것을 볼 때에 이것은 모세가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가족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드리는 헌신을 하지 않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아들,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마도 막내 아들에게는 이 의식을 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보라는 그걸 깨닫고 십보라가 이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더라. 모세를 놓아주셨어요. 26절에 살게 하신 겁니다. 숨을 쉬게 하신 것입니다. 맥이 다시 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을 때에, 주의 일을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우리 가족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보는 일을 하려면은 자기 집을 먼저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집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영적인 권위가 자기 가정 안에서 세워져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고, 또 세례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애굽으로 사역을 하러 가던 모세에게 이것이 준비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언약 의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 부모와 또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선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나안 나라도 선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웃들도 선교해야 됩니다. 그들을 건져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하고 먼저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내 가족들,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베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섬기고, 그래서 내 형제 자매들을 주님 앞에 헌신된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된 그런 언약된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은 주님의 이 선교와 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가시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모세를 맞이할 자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모세,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말주변이 없어요, 내 입술이 너무 어눌해요,
그러니 나 말고 좀 제발 다른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내 입을 대신할 자를 내가 세워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곳에 올 테니까 너는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고 하나님 또 한편에서는 아론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해놓고 모리아산에서는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라 했을 때에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받는 백성을 돕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가면 순종하고 가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곳에 준비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사람을 만나고 준비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와 함께 동역할 아론을 준비시켰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귀하고 좋으신 세밀하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혹 여러분에게 가라 하는 애굽이 있습니까? 갈릴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 형제자매가 있는 것이 보이면 여러분 그곳으로 가십시오. 또 두렵고 떨리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가십시오. 주님께서 미리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믿고 가십시오. 그렇게 가시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헌신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그런 준비된 믿음의 가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384장 하겠습니다. 384장 우리 같이 찬송하죠. 예, 주님께서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또 만사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공유 어찌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롭다 여김 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동시에 우리를 주님의 고난받는 백성들 그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라. 너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보자.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명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가라 하는 곳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이라도 탄식하며 한숨 지으며 고난받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복음, 소망의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미리 앞서 가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을 믿고 저희들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 할 때에 우리 가족을 먼저 주님 앞에 헌신된 가족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세례받고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므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섬기는 온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앞에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십니다.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만날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일생 동안 찬송하고 그 하나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자유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차주연 선교사님을 주님의 손에 오늘도 맡깁니다. 주님,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신변의 안전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이 높이 송축되고 찬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칩니다. 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Faithful one, so unchanging, ageless one, you're my rock of peace, Lord of all. I depend on you. I call out to